찬송가 95장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주님, 참 하나님을 예배드리기에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저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가 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인 것을 아시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맺은 언약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주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든 죄를 주께 고백드리고 주의 보혈로 저희 양심을 깨끗게 하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교동문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회 소식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반가운 얼굴들 오늘 오셨네요. 우리 김종진 집사님 부부 오셨어요. 이지영 집사님 오시고 동훈이하고 동선이도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어서 오십시오. 아이들이 하도 커서 뒤에 있는 사람이 동훈이고 앞에가 동선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점심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은유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와 긴 장마, 폭우도 가운데서도 성가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시간 누가 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임을 고백드립니다. 질병의 확산으로 아직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고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성도님들과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임을 알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성도로 신자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는 저희들은 이 요구 앞에 서게 되면 부끄러운 자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너희들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 전 출애굽 기간 동안 가나안 정복 통일 왕국 통치 기간과 오늘 2022년 9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두렵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의 유한한 삶을 살아가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의 것은 모두 불타고 없어질 것이며 우리의 자랑과 수고도 입으로 불어내면 쉬 사라지는 입김에 불과할 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 재력, 명성, 존귀함, 소중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드레핀 백합화보다 못하다 하셨습니다. 권력도 10년을 못 가고 부자도 3대가 못 가는 현실 앞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삶은 헛된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네 인생은 한 점도 안 되는 존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전부를 선물로 주셨다면 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용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족이 살고 또 자녀들이 살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도 살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나를 통해 살고 또 사라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자다운 삶을 통해 예수쟁이라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드러나며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믿음 생활을 통해 놀림을 당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이겨나가는 성가교회 자녀들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신자라고 수군거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조롱, 비웃음, 따돌림도 신자로서 살아갈 때 부족한 저희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수선하고 전쟁의 소문과 기근, 가뭄, 홍수,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받는 이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로서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은혜를 받고자 또 주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의 소중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섬기는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모든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군 복무를 하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잘 마치고 건강하게 가정으로 돌아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해외에서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것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픔이 많을지라도
우리를 결단코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 그날에는 성찬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려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이시며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 한 절입니다. 신약 324쪽인데요.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예, 골로새서 1장 18절 한 절인데요. 예, 신약 324쪽입니다. 예, 골로새서 1장 18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 어떻게 좀 더우세요? 에어컨을 좀 틀어드릴까요? 조금 추우시면 오른쪽으로 옮겨가십시오. 이쪽만 틀겠습니다. 두 군데. 예. 더우시면 이쪽으로 옮겨오시고요. 예. 조금 더우신 분들도 있고 그러신 것 같아서요. 예. 예, 사도 바울은 1장 13절부터 골로새서의 어떤 일종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본론을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도들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라, 속죄하신 속죄주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구속주시다. 그래서 속죄주와 구속주로서 탁월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즉 천사들까지도 사실은 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근데 그 창조하신 것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 창조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그것이 작동하도록 유지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고 또한 주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도록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걸 섭리라 그러죠. 예,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주와 또한 계시주로 또 창조주로 또 섭리주로 차분히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모든 예창조의 프로토토커스, 주관자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탁월함에 대한 또 다른 말씀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 18절부터는 바울의 관심과 그 초점이 지금까지는 예창조의 영역에 대해서 만물을 만드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그 초점이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새 창조로 그 관심이 옮겨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는 교회의 머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해서 설명하신 말씀이죠. 자, 그러나 이 비유는 그저 문학적인 어떤 표현만은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성도로 거듭날 때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을 통해 그래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고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요. 우리는 성령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참 기이한 연합이죠. 사실 구원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원리는 바로 이 연합의 원리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이 신비한 연합으로 인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적용된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것이 구원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리예요. 성령과 우리가 언제 연합됐느냐, 이게 참 신비한데요. 성경에서는 이것이 태초 이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계획된 일이라 그래요. 우리가 성령 안에 연합되는 일은 시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거라 그래요.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연합은. 근데 그것이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은 언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이런 성령의 세례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도 더 정확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고 하는 이 연합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생도 어떤 면에서는 이 성령께서 이러한 연합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내가 중생한 이후에 실제로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이제 오시고 나도 성령 안에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주관적으로 점점 체험해 가는 거지만은, 하여튼 모든 일의 근본에 이 연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난 놀랍죠.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얘기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성령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연합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의 모든 죄는 내가 연합된 그리스도께로 다 전가돼요. 다 넘어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는 전부 누구한테 옮겨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주어져요. 그래서 그걸 즐거운 교환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걸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것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나의 것이 되고, 내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로 다 옮겨가고, 그 죄의 책임도 다 그리스도가 지시고, 근데 그가 행한 모든 의는 전부 내게 주어지고, 그래서 구원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믿는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 안에서 나도 부활할 거다. 그게 믿어지는 게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99세인데 100세인데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리브가가 그거 듣고 웃었어요. 아니 이 사람 몸이 이제 다 죽어가는 상황인데 뭘 내년에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아. 웃어 픽 하고 웃었다고요. 이게 어떤 면에서. 그런데 그걸 믿었다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내년에 아들 주실 수 있어 라고 믿은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믿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도 사실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요, 저 사람 미쳤다 그래요.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 그런다고. 그걸 어떻게 믿냐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안 믿어지는데 그건 더 하죠. 부활 이런 거는 더 미친 소리라고 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아니, 내년에 100세 되는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을 거라고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사실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그 기이한 연합으로 인해서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자신이 하실 모든 일들을 미리 성경에 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다. 그거 어디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자꾸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세요? 이 추석 지나고 이 휴일에 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오시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 우리 청소년들 중에는, 자녀들 중에는 아버지가 너 안 가? 빨리 머리 감아, 빨리 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모든 은택은 이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신비한 연합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 칭의를 얻고 그래서 구원을 얻습니다만은 구원 얻은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교회 나오는 것,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 그래서 거기서부터 생명의 능력을 얻고 또 생명이 점점 자라고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이런 신비한 연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며 자라며 온전케 되는 모든 능력과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 이하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합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지체가 연결되고 또한 그 생명이 각 지체마다 전달되고 또 그 지체를 통해서 또 생명이 더 풍성하게 전달된다. 그래서 교인들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교인들이 또 서로를 도와서 교회 안에서 생명이 풍성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처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하시는 말씀은 그 신비한 연합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과 생명의 능력과 또 모든 은택을 다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더하여서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다는 말은 또 다른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과 통치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따른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 참 이상해요. 성령께서 그 다음부터 가만 놔두시지 않으세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기를 원하게 돼요. 자꾸 말씀을 읽고 또 자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내게 뭘 가르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이렇게 자꾸 궁금해져요. 참 이상하죠. 그냥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이 신비한 연합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나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뭔가를 일으키세요. 뭔가를 변화시키세요. 옛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물론 옛사람의 모든 성벽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고 욕망도 남아있고 나쁜 버릇도 남아있고 죄도 남아있고 그래서 그것이 나를 괴롭히긴 하지만은 그래서 또 종종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놀라운 것은 자꾸 이상한 관심이 생기고 이상하게 자꾸 교회에 나오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 갑시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야, 그 시간에 내가 일 하나 더 해서 돈 좀 더 벌겠다.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주먹을 믿겠다.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고 그가 성령 안에 들어간 그런 연합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마음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가 더 귀하시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거 아는 게 더 귀하지. 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하고 에서가 쌍둥이였죠. 그죠? 그런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천국을 팔아먹었어요. 그죠? 야곱은 사기를 쳐서라도 그 장자권을 얻어내려고 노력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야곱은 너무너무 그게 얻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그게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전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신비한 연합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의 머리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걸 뜻해요. 이런 말씀도 뜻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인지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행동도 삶도 머리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머리가 명령한 것을 몸이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마찬가지예요. 이 몸에 있어서 머리의 역할은 계획하고 생각하고 지시하는 거예요. 머리가 계획하고 정하고 명한 대로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는 뜻은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뜻이요. 몸은 그리스도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요. 그 발견한 뜻을 따라 움직인다는 뜻이요.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골로새 교회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저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라고 하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천사들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의 지시도 따를 이유가 없죠. 또 내가 뭔가 천사를 봤다 이런 거 자랑하거나 또 다른 피조물을 의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왜? 오직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니까. 교회는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그의 은혜로 성장하고 그의 은혜로 지속되고 그만 의지하고 그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가 교회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으뜸이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지식과 교훈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 안에서 이런 신비한 연합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이렇게 거부감이 와요. 교회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아닌데 예수님이 왕이신데 왜 저 사람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그러는 거야? 거부감이 와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이거 말씀과 안 맞네. 이거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네. 이건 아니네. 자기도 모르게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라. 그것은 인간적인 거짓 권위와 전통과 가르침을 단호히 거절한다 하는 말이기도 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신비의 연합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로서 계속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의 다스림과 가르침과 통치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많은 성도들과 함께 그의 몸을 이룬다 하는 것을 또한 알리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동시에 성령 안에서 교회의 몸을 구성하는 다른 지체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나 혼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성도가 된다 하는 말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교회 건물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아니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해요. 왜요? 내가 연합된 성령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가 그 몸 안으로 연합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상하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이 신비한 연합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가만 놔둬도 교회에 가고 싶어요. 물론 교회에 뭐 큰 상처를 받고 막 정말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계속해서 교회에 가고 싶어요. 그 왜 그래요?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면 그 모든 형제자매들이 함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연합된 곳에 나도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성도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말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다른 지체들과도 연합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내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 그것이 제일 우선이지만은 동시에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 가운데서도 연합돼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죠. 그죠? 육적으로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죠. 우리는 나 홀로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온전히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볼 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에 타시 없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원래요,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부부로 만드시고요, 또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인류 공동체가 다 깨트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막 이 사회에서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회는 죄로 인해서 막 깨트려져 가지고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고요, 어떤 때는 지옥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깨어진 인류 공동체를 대신할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선물이에요. 하지만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들이, 저 자신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도 다 불완전한 죄 많은 사람들이, 아직 죄를 다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서와 성품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서로를 볼 때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많아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왜 대답이 없어요, 오늘은? 막 볼 때마다 막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은혜가 막 쏟아지면 그럴 때가 간혹 있을 때가 있죠.
또 아니면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어느 쪽이에요? 에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도 성령 안에 있고 나도 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와 배경과 성화의 정도와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같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한 믿음,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같아요.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모으셔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또 서로의 아픔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돕게 하시고 서로 연합 가운데서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냥 왔다가 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이 신비한 연합이 시공세계 안에 뚜렷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한 몸으로 연합되었습니다 하는 사실이 이 땅의 교회 안에서도 뚜렷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정말 저 이상한 공동체가 있네.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서로 사랑해.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렇게 서로 헌신적일 수가 있지? 나도 좀 저 공동체에 좀 참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원의 가장 밑바닥에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 있다 하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눈도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가 그 몸된 교회의 머리라 하는 뜻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그 성령 세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생명도 얻게 되고, 또 그 신비한 연합을 통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고, 또 그 신비한 연합으로 인해 한 교회를 이루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는 내 몸된 교회의 머리시다 하는 걸 선언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이 사실들을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그는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다. 근데 이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일 수도 있어요. 두 개 뜻이 다 있어요. 시작이다, 근본이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자,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다 하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먼저 나신 자라는 말씀은 우리가 15절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이에요. 장자, 주권자,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라는 말은 죽은 자들로부터 나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나온 프로토토코스, 죽은 자들로부터 나온 주권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주권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죽은 자들로부터 나온이라는 말을 죽은 자들로부터 나온 자들이라는 말의 생략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나온 자들의 장자, 주권자, 우두머리, 신자들의 주,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15절과 비교하면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라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이제 18절에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나온 자들의 주권자다. 즉 15절에서는 옛 창조의 주권자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18절에서는 새 창조의 주권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학자들은 이 프로토토코스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첫 열매와 많이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나온 첫 열매다. 즉 다른 신자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물론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가 짐승들의 초태생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짐승들의 초태생이라는 말과 첫 열매는 바로 연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15절과 비교할 때 이 말은 첫 열매로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죽은 자들로부터 나온 장자, 죽은 자들의 주권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자들의 주권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15절과 비교하면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자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라고 하는 생각은 오히려 그는 근본이요라는 말씀 안에 내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시작이요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이고 부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이후에 맺어질 모든 열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맺어질 모든 열매들의 시작이요 또 보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를 보는 순간 우리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나무에서 이런 열매들이 많이 열리겠구나 짐작하고 믿을 수 있게 되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안에서 잠잔 자들이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전에 부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죽지 않고 바로 승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에녹과 엘리야예요. 그러나 이 일도 사실은 누구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부활의 시작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의 어떤 경건이나 믿음이나 능력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작이요 근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들도 다시 부활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의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일이 없을진데 에녹의 승천이나 엘리야의 승천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은 그 은혜가 이 에녹과 엘리야를 부활하게 한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도 오신 메시아를 믿는 우리도 장차 주의 재림 때 이렇게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부활의 시작이요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존재케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이것은 특정한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 유일한 교회, 몸된 교회, 그 교회, 보이지 않는 그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항상 그 우주적인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나라로 이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시작이고 근본이고 원천이고 생명이시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아담 안에서 절망적인 옛 인류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아담 안에서 새 인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시고 마지막 아담이에요. 새로운 인류, 교회를 대표하시는 시작이고 근본이시고, 그래서 인류를 대표하는 두 번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에요. 더 이상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첫 아담 말고 이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고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의 근본이신 것이에요. 자, 18절의 마지막에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창조자, 주관자이신 동시에 만물의 주인인, 만물의 으뜸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일은
새 창조를 주관하시는 그 일은 교회를 든든히 서게 하시는 그 일로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만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실 것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 마지막에 날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일로 이어지고 확대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1장 20절에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 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그 역할은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만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통치자로서의 역할은 한 개인에게 국한되거나 교회 안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만물을 그 대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만물을 대상으로 해요. 만물을 다스리셔요.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피조물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섭리주시고 만물이 그러니 그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속을 이루셔서 새 창조의 주인으로서 만물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만물의 머리로 통치자로 옛 창조를, 죄로 인해 타락한 옛 창조를 다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이니 그가 만물의 으뜸이 되는 것은, 통치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이해할 때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조금 너무 성급하게 이 땅에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교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죠? 그건 정말 통치자예요. 그분이 유일한 통치자세요. 자, 그러니 이러한 통치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아닌 것 분명하지 않냐. 만물에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세상 나라도 다 통치하자. 교회가. 그게 로마 가톨릭의 생각이었어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예. 그리고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시점까지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아니, 오히려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교회뿐만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는 게 당연하니 세상 나라도 통치하는 게 마땅해. 그래서 중세시대 때 로마 교황이 모든 나라의 왕들을 통치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너무 성급한 생각이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 땅에서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다. 그래서 소망해서 아예 이런 공동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시는 신비한 공동체를 빨리 만들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 공동체들 중에 많은 수가 이단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정반대로 아예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고 이거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야. 이것은 그냥 영적인 세계, 윤리적인 세계에 국한된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야. 실제로 이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복음을 그냥 윤리적인 무엇으로 그쳐버리는 그런 실수를 한 사람들도 있죠.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때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만물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계세요. 근데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성급한 낙관주의나 비관주의를 조심하라고 하신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만물을 통일하는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 과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늘과 땅에서 온전해질 때까지 어떻습니까? 그 과정이 단순치가 않아요. 그죠? 일곱 대접 그죠? 일곱 계속 나오잖아요. 그 아주 과정이 복잡하다고. 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는 분명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만물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이 땅의 역사가 마감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교회와 세상과의 구별이 존재하고, 또 국가와 교회와의 구별이 존재하고, 이 구별을 중요하게 여기고 함부로 영역을 무너뜨리거나 희석시키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으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부활과 교회의 시작이시고 새 창조의 주권자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만물의 통치자와 으뜸이 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눈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뜻을 발견해가고 그리스도에 순종해가고 하는 것은요,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치를 받는 그 위대한 일의 일부분이에요. 지금 그 일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그리스도를 반역하거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질 거예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거예요. 만물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될 거예요.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통치 바깥에 있는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엎드려지고 그의 통치를 받는 일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것은 만물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일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거기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귀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해가고 하는 것은 만물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순복하고 통일되어가는 그 과정의 한 부분이고 그 한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일의 이제 시작이 여러분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께 통치한다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에 순종한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 일이 사실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지난 수요일 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거대한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면, 또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신비를 내가 이해하게 되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단순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것이 완성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이 항상 중요하게 보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소명이 있는 것,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속되고 순종되고 통치를 받는 그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그 시작이 되었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일이 이루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 시야를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혼란스럽고 이 부패하고 이 지옥 같은 세상이 장차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온전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제 우리 안에 시작하셨고 그 약속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함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